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 말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늘 체감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아는 것만큼 자신에게 힘이 되는 거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산행을 하면서 산삼이 있음에도 그 산삼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산삼을 알고 산삼을 캐본 그런 사람은 산삼이 있다면 지나칠 수가 없죠. 세상에는 각 분야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습득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됨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진정 자신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에는 무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오늘 이 짧은 세상을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오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지식은 새까맣게 모른 채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그런 지식을 전달해도 다 거부하고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유식한 것 같지만 아는 것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대단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형성이 되죠. 유다 한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하면 2지파지만 한 지파로 말씀하죠. 그 유다, 남조 유다와 북조 유다로 통일 왕국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는 큰 번영을 이뤘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여 곧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야 하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 당시 유대 왕국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처럼 이 호세아도 아수르에 포로 잡히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동일하게 어떤 죄를 지적하시는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세상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병들고 전쟁과 강대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문제는 뭘까요?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이 망한 자들인데
이렇게 심판의 곧 임박한 상황 속에 호세아 선지자가 거듭거듭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도 자신들이 망해가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곧 망하겠구나. 아예 흔적도 없이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텐데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자신들을 알지 못했어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가는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곧 죽게 되죠. 알아야 고치고 알아야 살 수 있는데 알지 못하니 죽게 됩니다.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사실을 모르니 이것이야말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단히 똑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많은 지식을 소유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지식 중에 지식이요 모든 지식의 중심이 되는 지식입니다.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지식을 다 알아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글을 몰라도 음악을 몰라도 미술을 몰라도 세상에 있던 과학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해도 자신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인간은 이미 망한 인간입니다. 아담 하와가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여호와라는 지식에서 차츰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담 속에 하와 속에 그들의 자녀 속에 후대 속에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차근차근 그 지식이 그들 안에 쌓이게 되고 그 지식이 주된 지식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통 사람의 지식과 피조물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서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해서 살아가고 이 땅을 거쳐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고학력자가 늘어나잖아요. 고지식인이 많아지고 그야말로 사전에 필요 없을 만큼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영어를 몰라도 스마트폰 안에는 번역기로 수출 상담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예 묻지마 인생을 살아가고요. 간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영적인 지식과 영의 정보를 모르고 전혀 듣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복음의 깊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영의 계시가 임합니다. 영의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없고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지식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고 육신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지식이 전달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지식입니다. 내 이름은 사형선고를 받는데 사형선고를 받는 바로 직전 5분 전에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사형선고 해지령이 내린다면요, 그 소식은 이 사람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왜? 자기를 살려주는 지식이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지식이니까요. 지식 중에 지식이요,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을 복의 지식이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경로를 따라 33년의 생을 사시고 말씀의 때가 되니까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양이 죽는 것처럼, 소가 죽는 것처럼, 염소가 죽는 것처럼 죄인이 죽을 자리에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의 중심이 되죠. 이 지식은 당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하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은 이 지식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지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자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지식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계속 믿어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아직 사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신약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그냥 선지자들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냥 성경이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약에서 끊임없이 세 직분을 강조합니다. 왕을 강조하잖아요.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선자를 강조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다스림의 의미가 있죠. 선자는 중요한 것을 아는 데 의미가 있죠. 제사장은 이 죄를 이제는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셔서 이 땅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심령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그 성경은 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희석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알아야 돼요. 교회 목회자를 청빙한다면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학위를 받았는가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지만 이분이 어느 교단에서 성장한 목회자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고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통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포함은 하고 있지만 그걸 중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도덕질을 안 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세상 질서까지 다 포함해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은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데 대해서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하고 써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을 어떤 사람들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통교회, 정통신학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많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서겠다는 거거든요. 이 마리가 서는 것이고요. 수많은 전 이단들이 그 자리에 섰잖아요. 문선명씨도 섰고요. 그가 부활했습니까? 가병이 산기슭에 어마어마한 자기 궁전을 세웠지만 수많은 국제 커플을 결혼시켰지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엉뚱한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빗나가게 해석을 했어요.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본론을 모르는 겁니다. 기준이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다. 신약으로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을 이 붓으로 그 당시에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다.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면 나을 것 같다. 너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뭘 보느냐 이거 도대체. 성경에서 그렇게 쫙 깔려 있는데 성경 전체에 그렇게 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암송을 했어요. 지금 13세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어요.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 천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물리로, 과학으로, 뭐 미디어로 이렇게 이 말씀이 그래도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저들이 아주 충만해요. 이스라엘 누가 감히 넘보겠어요? 세상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이 성경 가지고 망한 거예요.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성경에서 모든 법률과 음악과 과학과 물리와 모든 걸 다 찾아내서 활용하면서도 성경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구약만 인정하잖아요. 드디어 성취된 신약은 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성경을 들고 망했다니까. 성경을 읽고 망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망하고 성경을 행하고 망했어요. 열심히 11조하고 망합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망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하고 망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것만큼 철저하게 망했어. 지금 천주교를 보세요. 예수를 인정합니까? 성모를 인정하지. 성경의 주제요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당시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예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거기에 참여해서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망한 건데 그 결과 아수르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가 거짓말인가 다른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략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게 떠있는 그런 대형 교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설교 멋질 겁니다.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지게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전가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나오느냐고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없으니까. 모르니까. 야, 아직도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나? 아직도. 그 정도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 가면 들을까 해서 이 교회 갔는데 거기에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고 도는 지성인들이 꽤 많아요. 과학도 틀린 과학을 목회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과학의 원리, 뭐 창조의 원리. 과학자들에서 들어보면 아주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듣고 싶어서 왔는데 과학을 이야기하시네요. 과학을 이야기하시니 많이 틀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아니 성경을
본문 이야기해놓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구왕님. 예수 잘 믿으면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차영 씨가 어딜 가겠어, 예수 잘 믿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여보지. 성경 읽어놓고 물질의 복, 번영의 복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 중심이야. 복이 주제야. 예수는 그냥 복 주시려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하도 성도들이 복을 간구하니까.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다 가난했거든.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안 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주제가 되니까. 열심히 믿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도 철저하게 망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 많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난 모른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한 거. 내 이름으로. 믿음은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신약과 지금 말세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지금 복음송 말고, 지금 이 찬송가를 잘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복음입니다. 상당 부분 찬송이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도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평생 그런 기도가 따라간다? 지난 다윗 같은 고백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좀 잘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중 것도 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 자녀들의 사정을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 아시는가?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훨씬 더.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를 능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요.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시대.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온갖 지식과 지성으로 난무합니다. 학위가 예수님을 앞서고 박사가 예수님을 앞섭니다. 어떤 학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학위해야 돼. 예수님을 아는 박사여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핍박이 와도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겨낼 수 있고 예수이시는 새 생명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드디어 서서히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의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쟁과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악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 앞에 갈 때 다윗이 떱디까? 안 떨잖아요.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왜요? 알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내 힘으로 대접하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자기 힘으로 대접하는 거야. 야, 내가 너 밥 사줬어? 이게 아니거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그냥 다 예수 이름 붙이면 맞아요. 성도들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빼버리면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문화도 우리하고 맞지 않아. 근데 한국말은 맞는 게 많아요. 제 어머니가 제 어릴 때 문지방 박는 걸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놈아 복단을 한다. 문지방 맞지 마라. 그게 바알 사상이더라고. 기도원 때 바알 상을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상 기도원이 밤중에 가서 다 쳐버리잖아요. 그게 막 팔이 잘라져 있고 다시 세워놓으면 목이 잘렸는데 그래 잘라지고 어디에 그게 바알상이 이렇게 있냐면 문지방에 이렇게 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짚어. 자기 신이 그래서 죽은 데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막 넘어와 가지고 문지방 밟으면 복달 안 한다고. 아유, 전 문지방 못 밟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지방이 없어졌어요. 지금 짓는 아파트가. 아시죠? 옛날 아파트는 다 있어요. 문지방 아주 그냥 걸려요. 아니,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어져. 예수님 빼버리면 그냥 역사책이에요. 실컷 이용당하고 포로당하고 쫓김당하고 아주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역사책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신앙도 예수님 빼버리면 자기 열심과 기복주의에 불과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 시대를 나타내고 그 시대 상황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음란의 자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이 여자가 또 집 나가 또 데려와서 또 호세아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죠. 내 백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데 너무 모른다. 이스라엘의 음란한 자를 폭로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은 내 말을 좀 들으라.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제사장도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쁜 새벽빛같이 일정하지 않느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에 722년에 포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또 유대도 이어서 포로 잡혀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지식으로 예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전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체험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인가? 호세아 4장 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잘 알지 못해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자신의 소유와 어떤 집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죽음의 산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거의 후반전도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삶을 연장하신 것처럼 연장전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 내 생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돼. 곧 만나야 되니까. 아마 예수님이 만나시면 그렇게 물으시면 네가 나를 아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아느냐? 우리의 인생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포로 잡혀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막 돈 해보세요. 돈을 주시나 하나님이. 저 돈 좀 싫어요 하나님. 그러면 돈 주실 것 같아. 돈 버는 사람 보면 돈이 그렇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지. 악착같이 돈 벌려고 막 통장 막 수십 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넣고 막 굴리고 그런 사람 돈 버는 거 못 봤어. 왜? 돈의 포로가 돼가지고.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지. 더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독자로서 좀 멋지게 벌고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멋지게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뒤끝 없이 아주 멋지게 쓰고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이분이 그냥 간크 교회에 1억을 헌금했대. 1억을 헌금해. 근데 교회 어떤 시험이들 나갈 때 1억을 달라고 그러대. 그래 1억을 줬대. 저 고향에 있는 여자 목사님 저한테 직접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이분이 또 어느 날 은혜 받더니 제네시스 차를 또 담임 목사님 떡하니 사투리에. 또 나가면서 차 달라고 그러더래. 차 줬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2군데 봤어요. 한 교회 또 아는 그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막 그 집사람가 나가면서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1억 줬대요. 헌금을 어디다 한 건지, 담임 목사한테 헌금을 한 건지 달라고 그래서 안 주면 안 나가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줬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 그냥 돈에 붙잡혀가지고 돈 때문에 살다가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거죠. 포로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모든 세상사를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믿는 일이 주업이요 본업이며 전도여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아주 우선적인 직장을 선택하고 자기 업종을 선택하고 결혼 대상자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니요,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이요, 혹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너무 빈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빈약해.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이 모른 것처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한 회개의 고백이 먼저 되셔야 돼요. 먼저 되셔야 돼요. 교회 나온 연수 자신의 직분을 예수님 잘 아는 기준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뼈저리게 들어야 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자칫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바울은 예수님을 신학교에서 가장 잘 믿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을 고백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날마다 푯들 향해 달려갈 것이고, 내가 온 걸음걸음을 바라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지 않냐고 앞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인생을 달려갈 거라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관자까지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백을 했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이 고백이 된 사람, 이 인정이 된 사람은 예수도 알기 원함에 여기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예수도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 알기에 부단히 힘을 쓰고 예를 써야 돼. 마음을 열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세 영역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목에 칼이 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일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일만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믿어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말씀이 두 번째 영역이 있지만은 두 번째 영역은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주여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분이 저는 더 모를 거예요. 만나봐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양복을 취임 때 마쳤는데요, 다 포기해도 바지통은 포기 안 했대. 바지통 넓은 걸 아주 좋아하시나 봐. 양복 어디 뭐 이쪽이 짝짝이래네요, 가슴이.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폼을 양복 맞추는 양복이 재단사들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주 조금 이제 슬림하게 보이도록 이번에 양복을 맞췄고, 아주 다리통을 좀 줄이고 싶었는데 이건 김건희 여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리통 입으려면 복음이구나, 복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전제가 필요하죠. 예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부단히 성경 안에서 보물 찾듯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위로를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빈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참 우리가 세상 책은 많이 읽었고 드라마, 영화, 세상 지식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듣고요. 끊임없이 10개라는 영화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봤을 때는 와 어마어마했거든요. 10개. 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보여. 이건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추론이구나. 미디안에 도망가는데 여호수아가 거기 나오더라고. 성경에 없는데. 막 미디안에 여호수아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모세를 찾아간 거. 성경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그 때려 죽인 그 사람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추론해가지고 옛날에 보던 그런 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영화를 보니까 다 보여. 이제 조금 성경 어떤 이 개괄적인 부분은 이제 안다는 거지.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영화니까. 66권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심지어는 광고까지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으로 들려지는가?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보다도 요시대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세대요. 교만도 고등교만의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우리의 눈을 주셨느냐? 말씀 보라고. 왜 우리의 귀를 주셨느냐? 말씀 들으라고. 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말씀을 느끼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눈 어두워지기 전에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줄거리 핵심 부분을 찾아 나서는 이 재미, 이 묘미가 대단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